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능력과 또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자,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또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영혼에 또 우리 믿음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해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가득합니다. 원수 마귀와 이 악한 영, 귀신들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또 저들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 악한 영들이 항상 매일 늘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많습니다. 악인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일을 그것이 자신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이 나쁜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자요. 악한 일을 일삼고 죄를 일삼고 죄를 퍼뜨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바로 이들이 나쁜 친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뭡니까?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을 망친다.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죄를 짓는 습관도 있고 좋은 선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는 것, 늘 기도를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 이건 다 좋은 습관입니다. 이 땅에는 좋은 습관이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좋은 습관을 항상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영적인 좋은 습관.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물론 육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을 우리 영혼과 내 육체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그러한 것들을 좋은 영향들을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할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좋은 습관을 망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망쳐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망쳐지거나 기도하는 일이 망쳐지거나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망쳐지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일을 망쳐진다면 그것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쁜 친구들이, 악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좋은 습관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바로 이 말씀처럼 나에게 있는 좋은, 영적인 좋은 것들을 망치거나 그러한 것들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어떤 영향들, 그런 어떤 매개체들, 그러한 것들을 항상 멀리 해야 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악한 영,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와 악령, 귀신, 자, 이것들은 사람들을 망칩니다.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럽혀요.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쁜 친구들이에요. 죄인과 악인은 마귀와 악령이 좋은 친구겠죠. 죄인과 악인은 이 악령을 좋은 친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저들을 망치고 저들의 인생을 파멸하고 저들을 어리석은 길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쁜 친구들은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나쁜 친구들, 나쁜 사람들로부터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술을 먹고 간음을 하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십계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죄들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결국 그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또한 나쁜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벗어난 자들이 나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우리는 믿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그릇되게 왜곡합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엇을 믿든지 그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에게 유익한 것이다. 자, 바로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나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 나쁜 친구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뭡니까? 좋은 습관을 망쳐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게 그러면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한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빨리 영향을 받아요. 나쁜 것은 빨리 영향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영향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영향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영향을 안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본성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잘 지켜보면은 어때요? 그 아이들도 본성이 타락한 아담의 그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악한 길로 빠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한 영향은 쉽게 받아요. 악한 것은 빨리빨리 습득버려요.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이 됩니다. 하물며 그 주변에 나쁜 악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더 빨리 악한 물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나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요. 나쁜 친구들은 속이는 자예요. 이 나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속이고 성경 전체 가르침을 속여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교리를 믿고 부패한 것을 따르도록 하는 게 이 나쁜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영향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이 삶에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그런 것들을 그저 늘 해왔으니까 그런 차원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내 영혼에 얼마만큼 내 영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칫 나쁜 그 영향에 깊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시대를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시대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사회와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똑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고 진리에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고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속아요. 속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된 것에 속아요. 어리석은 거에 속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했어요. 부지런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보면은 곳곳을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교리와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내가 오늘 듣고 배운 말씀을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죄를 짓지 않는데 항상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함정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올가미가 있고 너무나 많은 이 나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목표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재앙이 있고 부패가 있고 좋은 열매와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다른 고린도 교인들을 타락하고 불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학문과 예술이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부패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후로 이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육체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병들어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사고로 죽던,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이것은 더 큰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조금 지나면 어때요? 부모를 알아봐요. 벌써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요, 부모와 부모가 아는 차이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몇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몰라요. 몇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자신의 창조주를 모릅니다. 영원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쁜 친구들이고, 이 자들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죄악된 길을 가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아신다는 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의식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잠깐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낼 수가 없어요. 벌써 그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나쁜 친구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망쳐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요. 잘 배우고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은데 보면은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은 부패하고 죄악이 많고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패하고 악한 길로 자신의 삶을 망치는 길로 자꾸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그러한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속임수가 가득해요. 이 세상은요,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속이는 자가 많아요. 보이는 자로서 속이는 자도 많고 보이지 않는 자로서도 속이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말씀에 진리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악한 자들과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진실하신 분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속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길 갈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속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거룩한 길로 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고 부패와 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또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성령은 좋은 습관,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고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좋은 습관, 영적으로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한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아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것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방 종교에 빠진 분들은 이방 종교, 여기서 말한 이방 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그것이 불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무속이 되었던 힌두교가 되었던 이슬람교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이방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쁜 친구들에게 속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했죠.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 보십시오. 불교도들이나 천주교들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쓴 책 보면 참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말 많습니다.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되고 뭔가 내 삶에 참 유익한 좋은 말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 원수 마귀가요. 이 원수 마귀가 여기서 나쁜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나쁜 친구 하면은 흉측하게 생기고 거칠고 손에 총과 칼을 들고 험악한 인상으로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광명의 청사로 다가요. 광명의 청사로. 마치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특별히 저는 이 이방 종교인들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 봐요. 특히 불교. 불교의 승려들이 쓴 책을 보고 거기에 참 좋은 말 많아. 주옥 같은 말이 많아. 참 내 마음을 그 불교의 승려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고 그들의 강의들을 듣고 그들의 강연에 쫓아다니면서 필경 다 사망의 길이. 다 나쁜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는 모든 가르침은 다 나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나쁜 친구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일지라도, 학교 교사일지라도, 종교인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나쁜 친구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 자체도 나쁜 친구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저 즐기고 교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저 사람들과 사귀고 그 교회 안에서 그저 다니면서 교제하는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결국 그렇게 가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속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 자신도 보니까 공생애 하실 때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신 뭡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쁜 일 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도적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죽창을 들고 그런 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좋은 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자꾸 외롭다, 나는 홀로있다, 나는 쓸쓸하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시지만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가까이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멀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멀고 예수님과 몸과 마음이 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분이 없어요. 부모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애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세주가 된 그런 성도는 예수님이 가장 가깝습니다. 예수님보다 가까운 존재가 진짜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보다 가까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운 친구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내가 여기 이 말씀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친구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좋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쁜 친구들은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쁜 친구는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아주 내 삶을 완전히 지옥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바로 이 세상이 그래요. 원수마귀가 그럽니다. 귀신이 그럽니다. 악령이 그럽니다. 예,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나쁜 친구들 때문에 지금도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그러한 나쁜 친구를 끊고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로 이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친구로 모시면 교제하면 그의 삶이 좋은 삶이 돼요. 혹 망쳐진 삶도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삶도 지옥 같은 삶도 슬픔과 저주와 재앙과 아주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온통 어두운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어떠냐면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인생이 망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마귀 쫓아가십시오. 계속 우상을 숭배하십시오. 계속 저 불교와 온갖 이방 종교에 빠지십시오. 예,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망쳐. 제발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복돼요. 나쁜 습관들도 없어지고 죄악된 습관들도 없어지고 악한 일도 없어지고 또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 더러운 악한 역사들도 다 없어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줘요. 보호하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바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또 그분은 무덤 속에 3일 만에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잠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시죠. 그런 분을 내 친구로, 그런 분을 나의 목자로,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모시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발 다른 걸 여러분의 친구로 삼지 마세요. 술과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친구로 삼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망쳐요.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발 좀 이방 종교에 빠진 분들 많아요. 불교에 빠진 분들. 여러분이 그 절에 가서 부처에 가서 부처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불공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더 귀신과 악한 영에 아주 날마다 힘들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에서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재앙이 넘칩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이방 종교의 영향이 아직도 강해요. 아직도 강한 게 아니라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교회는 자꾸 약해지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자꾸 교회가 사실 이 복음과 말씀과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자꾸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방 종교가 강해요. 점점 불교가 강이고 천주교가 강하고 무당 샤머니즘도 강하고 이슬람도 강하고 무신론자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혼란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배후에 악한 자들이 악한 친구들이
이 사회와 국가도 망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술 취하고 춤을 추고 놀고 육신의 방탕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 세상의 그 허무한 문화에 빠져서 그 이 세상 문화의 그 달콤함과 그 환상과 그 거짓된 낭만에 빠져서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늘을 향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천국을 향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 이 세상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결국은 이 나쁜 친구들이, 이 악인들이 결국은 세상을 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셔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이 악을 행하고 악을 주도하고 악을 일삼을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제발 여러분, 나쁜 친구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이 말씀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좋은 습관을 망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습관은 더 많이 가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은 뭐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죠. 성경은. 자주 기도하십시오.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디 있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할 틈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틈틈이 자주 또 읽으십시오.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이 말씀도 자주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늘 계명에 주의하십시오. 십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주의하십시오. 항상 말씀대로 까다롭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무엇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허겁지겁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만 거기에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제발 그 좋은 습관입니다. 그걸 제발 두 번째로 돌리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이 시대에 곳곳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현세와 내세의 삶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빛과 생명과 위로와 소망과 참된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이다. 제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나쁜 친구들은 멀리하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친구로 삼는 그런 놀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